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고 기도할 때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성령 충만케 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오늘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의 오른팔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강력한 주님의 도우심, 그것으로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7면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등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런 딱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그리고 난해한, 우리로 하여금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중반쯤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다만 영적이고 종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소속을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 일반적인 나라,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상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했다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어를 보면 손상되어서 완전히 불구가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완화된 표현이고 완전히 손상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자가 된 사람, 결국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치중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한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아무리 생식기 쪽에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고로 인한, 일반적인 어떤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장애나 혹은 또 타고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타고난 그런 장애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발생한 그런 장애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밖에도 다른 여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신에게는 자애적인 성행위를 하면서 그 신을 숭배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자애적인 성행위. 자애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성기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서슴지 않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많은 저명한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로 이런 사람들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사생자가 나옵니다.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생자는 원래 혼혈아를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인과의 금지된 혼인, 금지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가리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 그런 인생과 가정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 종교와 혼합되지 말아라, 이런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회중에는 여호와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못 낳게 되거나 생식기적 장애가 있거나 출생에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막으시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막으시고 야훼 신앙을 수호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좀 쉽습니다. 기준이 명백합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가 많이 난해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암몬 사람. 눈으로 보시면 또 모압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 또 두 번째로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저주를 막아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이 되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런 암몬과 모압인을 평생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축복하지 말아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서 연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억하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오냐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긍정적이십니다. 그리고 우호적입니다.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고 애굽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계기되었다. 그곳에서 살았다. 거기서부터 살다가 나와서 그렇게 계기되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근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예로 괴롭힘을 당한 나라라 하더라도 요셉 때 기근을 만나서 그 아비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왔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히브리인들을 받아주었었고요. 이후에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3대 후 자손은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3대 후 자손은 총에 들어올 수 있다. 당장은 안 되고 3대 후에 그들을 받아들여도 된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안 되는데 애굽은 3대까지는 안 되고 3대 후 이후에는 받아들여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영원토록 미워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한 일이 있으니까 3대까지는 안 되고 그 이후부터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민족인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유로 관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기준으로 느껴집니다. 애굽만 보더라도 아무리 처음에 받아주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반을 마련해준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노예로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순환당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 출애굽할 때도 끈질기게 그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은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안 되면서 어떻게 이런 애굽은 되는 걸까?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일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한참을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주석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래된 칼빈 주석을 봤는데 칼빈의 놀라운 고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나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그분의 결정에 경의와 감탄을 드릴 뿐이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지혜로우심을 의지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해서 우리의 행위나 손이 한 일 혹은 우리 자신의 출신과 같은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지식이 한 일을 자랑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세우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겸허히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과 가나안을 정복한 민족이라는 그 자존감으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포로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그들이 멸시하고 품어주고 축복의 통로로 섬겨줘야 되는 나라였는데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그렇게 이방 민족과 별다를 것 없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더 나빠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또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에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민족과 사람이 왜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순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신 그분의 뜻, 단순하지 않은 그분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따라서 또 물질 따라서 단순히 학력이나 직업이나 스펙과 같은 그런 세상 가치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분을 믿고 따르는, 세상 속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견고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과 혼란이 있지만 경의와 감탄으로서 칼빈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뜻을 마음으로 영으로 헤아리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힘있게 기쁨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알지 못하고 더 주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의 한 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더욱 새롭게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말씀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인도해달라고, 코로나 때에 아버지 세상을 밝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계절이 바뀌는 중입니다. 독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환란으로부터 도와주시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란으로부터 도와주셔서 아버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런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고 견고하여서 우리의 삶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봄 주님을 앙망함이 견고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견고하여서 한결같아서 우리의 삶이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오늘 더 내일 더 의지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오늘 더 주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겸허하게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더 가까이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말씀을 읽으며 찬송하며 아버지 서로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다투어 주님 옆에 나아가 아버지 함께 아버지 주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주님 거룩한 공동체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과 인생과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